내 인생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 다시 세우기 이 제목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해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생각에서 창조되고 또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을 다시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자는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만나서 부딪히는 만남, 번개같이 부딪히는 만남, 스파크가 일어나는 만남, 인생의 사생관이 변화되는 만남, 이 만남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날 보통 대개 사람들이 내 제2의 탄생이다, 두 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혹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BC AD가 바뀐 날이다. BC 주전, AD 주후 바뀌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김진홍 목사분이 젊은 시절에 정치범으로 15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온 몸에 통증이 오고 체중이 35kg로 줄어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고 있다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번개처럼 부딪히는데, 야, 내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 단련에서부터 죽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니까 그 통증이 없어지고 이 운동 시간에 운동장을 돌면서 자기 풀이 있는 걸 눈이 침침해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쫓아가서 한눈금 집어보니까 그게 풀이 아니고 토끼풀인데, 그런데 그 토끼풀이라도 먹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어두운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점점 건강이 회복됐다 하는 간증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독교의 가장 암울한 시기, 기독교가 정말로 참혹한 박해를 받을 때에 바로 그곳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 기독교인을 무조건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온 세계 천지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디아 온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은 정처 없는 나그네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불같은 연단을 하는 연속된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렵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불로 연단하는 시험, 불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도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시험은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길바가 되어서 거기 고난에 동참시키냐,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그 몸을 죽여서 그 로마 시내 가로등에 불을 킬 때 그 시체를 기름 부어가지고 불태우면서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그 로마 시내를 지나가려면은 이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사람이 타면서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일 때입니다. 이럴 때에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만들어, 인생을 다시 세워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그 점점 포위망이 좁아오고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여기 있다가는 죽습니다. 빨리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십시오.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라도 살아야 성도들을 지킬 수 있겠지 하고 변장을 하고 몰래 밤에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로마에 어느 정도 시내를 빠져나왔다 했는데 거기에 불빛이 확 비치면서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커버데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곳을 빠져나가니 내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 환상과 말씀을 보고 베드로는 그 길로, 그 로마에 가면 지금 베드로가 돌아섰던 그 자리 기념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커바디스 도미네 하고 바로 로마 시내로 되돌아갔다는 증표로 그 자리를 돌로 새겨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잡혀서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오 십자가의 이름, 그 신비의 십자가의 이름을 표현할 수 없는 자비라.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육신은 죽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관문임을 그는 생각하면서 그 사형수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를 내가 주님같이 어떻게 내가 바로 십자가 지겠느냐, 거꾸로 해서 발을 위로 올리고 머리를 뒤로 돌려서 밑으로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 이렇게 해서 그는 십자가 행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어려운 불시험 같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 다시 세우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인생 다시 세우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됩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요. 다 같이 시작.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라. 시작.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라. 긍정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의 생각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 저절로 생기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내 마음에 마귀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나간 사람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는데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은 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 그 귀신이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하고 옛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야, 이 집이 더 깨끗해지고 좋다.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진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 평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하늘 영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더 나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음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현실은 암울하고 아까 찬송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내 속을 긍정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선아 다 알지요? 이 지선 교수가 23세 때 대학교 4학년 때 저 용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이 자동차 속에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서 있던 차가 6 충돌을 해가지고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어서 40번 이상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 3도 화상이라는 것은 피부가 재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진피까지 다 타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다른 피부를, 성한 피부를 이식해서 그 피부를 채워줘야 되는 수술을 40번 이상 받았는데 그 40번 이후에는 내가 세질을 안 했다고요. 그런 사고를 당한 이지선이가 말하기를 나는 사고당했다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사고당했단 말을 쓰다 보니까 나는 피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그 가해자가 나를 피해를 계속 입히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나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으면 피해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사고 당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사고를 당한 것은 피해를 당한 것이지만 사고를 만난 것은 내가 헤어질 수 있다. 사고와 내가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 사고, 그 끔찍한 사고 속에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그 사고에서 헤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겠다.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 이름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힘듭니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픔과 잘 헤어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마와 잘 헤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과 잘 헤어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정적인 생각과 헤어져야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지선 양이 그렇게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길을 가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래 가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징그럽다. 에이, 어떻게 저래 됐을까?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는 말이 들렸는데 그것조차도 긍정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쯔쯔쯔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쯔쯔쯔 하는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밝은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자기 보고 쯔쯔쯔 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나는 그런 사람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풀코스 42.19 마라톤을 2번이나 달렸어요. 여러분, 피부에 이 숨구멍이 없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하고 화상을 입으면 전신의 55%가 숨구멍이 없는 그 마라톤 대회를 뉴욕에서 하는데 왜 하느냐? 장애인 돕는 기근을 마련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는데 같이 달린 사람 다 들어가고 7시간 22분 만에 맨 꼭지로 통과해 오니까, 야, 그래도 완주했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2020년 서울 마라톤 대회 2번째 또 참석했어요. 왜? 장애인들 돕는 푸르메 재단의 재활병원 건립비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또 느끼면서 이번에는 6시간 47분, 여기 때는 이 우리나라의 체육문화부 장관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뛰었어요. 6시간 47분 40분 단축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고에서 헤어진 사람, 사고와 떠난 사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나는 장애인이니까 도움받아야 산다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산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애쓰며 산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긍정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생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생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라. 시작. 생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생각,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너는 필요 없어, 너 인생 끝났어, 이런 사탄 마귀의 생각을 내버리고 생산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큰 상처, 큰 쇼크, 큰 사고를 당한 후에 그 후유증,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 트라우마를 우리말로 바꾸면 외상후 상처, 외상후 상처. 큰 쇼크 받고 큰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는 치료가 됐는데 남아있는 상처. 네, 이게 외상후 상처인데 이것이 일반 의학 용어인데 이 이지성 교수는 이런 큰 쇼크, 큰 사고를 당해서 이 트라우마를 외상후 성장으로 바꿔버렸어. 상처를 성장으로 바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으니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자. 이렇게 생산적으로 바뀌니까 인생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의 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내면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피부, 이 얼굴, 외모는 그 전보다 못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모.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내면을 본다. 이 내면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지선 양은 이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후에 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11년 동안 석사학위 2개, 박사과정 하나를 해서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보다 더 힘들어 어려운 만난 사람을 돌보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내가 장애인으로 남을 도우면서 사는 장애인이지 도움받는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지금 한동대학교 심리상담 사회복지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난번에 소개했는 대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요새 써서 발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그래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만하면 꽤 괜찮다 하는 해피엔딩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책이에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겁니까? 해피엔딩의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인생, 내가 돌아볼 때에 참 보람 있었다, 참 가치 있었다, 이런 인생으로 내를 생산적으로 다시 내 인생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글쓰기, 하나는 말 바꾸기. 글쓰기는 하루에 무엇이든지 일기처럼 말이 되든 안 되든 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장을 잘 써서 글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것이 교정되고 선한 말로 선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 바꾸기. 이 사람은 그렇게 말 바꾸지. 사고 당했다, 사고 만났다, 그래서 나는 사고 헤어졌다, 잘 헤어진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 바꾸기로 이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바뀌어서 교수가 된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까 소개했죠. 그분이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70세에 은퇴를 하니까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는 이제 은퇴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뜻인데 요거를 조금 발음을 달리하면 리타이어, 그것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퇴, 리타이어를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바꿨다. 70부터 나는 새 타이어를 끼워가지고 달려야겠다 해서 동두천에서 8만 평의 돌산을 사가지고 지금 11년째 이 돌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가봤죠? 딱 가봤죠? 네. 이 돌산을 이렇게 11년 만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연수하고 국제학교를 만들고 숙소를 만들고 여기 또 배추 기르는 농사를 짓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주 학교에서 감당 못한 애들, 도저히 학교에서 퇴학당해가지고 더 못한 아들을 여기 와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노동이에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81세가 됐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나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셋째,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라. 시작.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라. 창조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신분을 바꿔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아까 소개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시체를 가로등리에 불로 피기도 하던 그런 험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신분을 바꿨어요.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환난당하고 고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볼 때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왕족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15절 5절 6절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받은 족속이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용을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구약을 밖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지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더 폭넓은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거로 믿어지고 내 거로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창조야.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창조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빛을, 그 아름다운 덕,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왕같은 제사장. 존 뉴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작사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길렀는데 그 어머니가 7세 때 폐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젊은 이 어린 아이 뉴턴은 방탕하고 타락의 길로 그냥 섭시간에 쓸려갔어요.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아들을 해군으로 보내려고 해서 해군 보냈더니 해군에 가서
타락해서 방탕하니까 거기에서 붙여서 살지 못하고 탈량을 하다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노예 상선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선에 팔리는 이 노동자가 됐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그거가 계기가 돼서 노예 무역상 선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흑인들을 젊은 애들이든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체포를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노예 상선에다 태워가지고 저 구라파로 가가지고 노예들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23세 때 어느 날 배를 타고 노예를 싣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도저히 살이 길 수가 없는데 그 폭풍우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럴 때 바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 기도를 한 것이 너무 기적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7살 때 들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눈을 떠보니까 배는 온데건데 없어서 다 파손되고 자기 시신은 어느 섬 모래사장 위에 둥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떠보니까 모래사장 위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여와있을까? 하나님이 파도 물결을 쳐서 내 생명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2의 생일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고 흉악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같은 죄는 과거도 없었을 거예요. 현재도 이런 죄는 없어. 앞으로도 이런 죄는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내 같은 인생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그에게 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께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창조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내 같은 사람도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야. 내 같은 탕자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두 손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에게 돌아왔습니다. 25세가 되던 해에 노예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노예 이 현실 이 배의 이 노예 상선의 현실을 영국 의회에다가 글로 써서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드는 기초를 이 사람이 마련했어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부정하고 그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성공의 목사가 35세가 됐어요.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직업, 가장 흉악한 죄,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팔아먹는 이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만남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너희는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지도 마라. 새해를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첫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자. 둘째, 생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자. 셋째,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자. 이 창조적인 생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채워 엮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여, 한 줄 기도합시다. 주여,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아멘.